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97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리더로서의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했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서 30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리더로서의 무거운 짐에 대한 해결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5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에 대한 이제 해결책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그 24절부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제 70인의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조직과 리더십을 돕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0인의 장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이 다 돼 있었어요. 군사 조직, 레위기 사람들의 조직, 또 이들의 어떤 천막을 치고 이동하고 명령을 하다라고 하는 이런 조직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조직과 리더를 돕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거나 어떤 단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일을 할 때에도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회계가 있고 서기고 있고 임원이 다 있어요. 그러나 임원 조직이 다 돼 있다는 것과 그 사람이 리더에게 힘이 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리더로서 갖고 있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70명의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70명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리더의 그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세웁니다. 장막에 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영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영이 임한 증거로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무엘 상하를 보면 그 사무엘에게 그 같이 있는 사람에게 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올 때에도 그 사울에게도 이 영이 임하여 갖고 뭐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언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구약 시대에 나타나는 성령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어땠죠? 성령님이 임할 때 방언을 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어쨌든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 70명의 사람들이 모세를 돕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뭔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너무 경험적이고 무당적으로 이해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리더의 마음을 알아서 리더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게 성숙된 인격을 갖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성령의 사람들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26절에 가면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이 진영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 이 앞으로 와라 하고 모세가 지시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안 왔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죠? 모세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실 리더의 짐이라는 것은요, 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리더를 다 해보서 알겠지만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여전도회를 예를 든다면은 여전도 회장이 됐어요. 돼가지고 뭐 앞장서서 청소도 하고 뭐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일을 해요. 근데 그게 힘든 겁니까?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누가 옆에서 있으면서 까장까장 되잖아요. 뭐 요리는 왜 이렇게, 아니 반찬이 왜 이렇게, 아니 맛은 또 왜 이렇게 하고 옆에서 그냥 일하면서도 계속 까장까장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리더의 리더십을 그냥 곱게 따라와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아내들이 가끔 지혜롭지 못한 것을 많이 보는 게 이런 경우예요. 남편에게 순종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쁘게 순종하지 않아요. 소위 말하는 남편 열받게 만들어요. 일은 다 해요. 고생은 다 해요. 집에서 할 일은 다 해요. 그런데 아주 그냥 어떤 남편 말에 의하면은 까장까장 돼요. 그래가지고 자꾸 속을 긁어요. 남편 속을 긁어요. 그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리더를 하면서 힘든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불평하고 막 그냥하고 뭐 차라리 와서 모세한테 따지고 대들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애 아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가장가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70명의 사람의 가운데 두 사람이 안 왔어요. 안 온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그 두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 나온 사람에게도 성령을 주고 그 사람에게도 성령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27절에 가면은 한 소년이 와서 얘기를 해요. 여기 안 나온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28절에 가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가만둘까요? 저걸 가서 그만두게 할까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만두게 하려고 그럴까요? 네? 왜? 그래서 너 왜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이곳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주신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한 거죠. 하나님은 그 모세의 리더십을 따르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걸 왜 줬을까요? 가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짓궂지 않아요? 여기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이 68명에게만 성령을 주시고 저 두 사람에게는 안 줘야 확실하게 모세의 리더십이 구분되잖아요. 구분되고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게 딱 표가 나서 모세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딱 힘이 있을 텐데 모세 말을 듣지도 않은 저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29절에 가면 이렇게 되죠. 모세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네가 나 때문에 화를 내느냐 이거예요. 네가 나를 대신해서 화를 내주고 분노해 주느냐? 그랬는데 이 모세가 그래 가서 그놈들을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자고 뭐라 그러냐면은요. 나는 그 두 사람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바란다.
또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모세가 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리더십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그가 착각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리더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목사로서의 삶을 쭉 살았지 않습니까? 30대 때부터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농촌교회는 말 잘 들었을까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거기 대표적인 이제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남성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두 사람이 어른의 전부예요. 직원회에도 싸우지, 사무총회에도 싸우지, 뭔 얘기를 하면 싸우지. 아유, 20명도 안 되는 교인인데 그 두 사람이 스타일도 다르고 하여튼 뭐 일하는 것도 다르고 하여튼 그렇게 두 사람이 마음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두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되고 뭔 일만 결정하면 두 조각이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짐, 리더가 묶이는 그 짐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이 짐을 나만 지고 있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져버리면 리더는 다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리더는 나만 지는 건 아니에요. 나만 지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걸 제가 놓쳤어요. 저는 이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뭐 그렇게 배웠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과 실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많은 대가를 치르고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이 교회를 진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리더는 하나님이시고, 자,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그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이 키우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입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을 나 혼자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게 많으세요? 여러분이 안 한 게 많으세요? 보니까는요, 어느 날 보니까 쑥쑥 컸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만큼 자랐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다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만들고 내가 다 키운 걸로 알잖아요. 뭘 얼마나 해줬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한 게 뭐 얼마나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자식은 지들이 큰 거예요. 자기들이 큰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 부모들은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마치 너를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나 혼자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키워주신 거예요. 같이 키워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내 자식을 내가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녀가 내 말을 안 들으면요, 막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깨닫게 해주신 첫 번째 원리가 그거였어요. 너 그 리더로서 네가 갖고 있는 책임감, 무게감, 그 힘든 거 그거 너 혼자 질라 그래서 그래.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리더로서의 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살아가면서 아내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남편은 자식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놈의 인간은 말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맨날 엄마만 발동동동동 구르고 막 그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관심 없는 남편 같아도요, 자식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염려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만 이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리더의 짐을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이것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그 점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각과 다른 두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통제를 따르는
68명에만 딱 능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세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다른 두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요. 이게 리더의 유연성입니다. 리더의 유연성. 그 리더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사람을 통제할 때 100% 조종 통제하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도 제 말 안 듣습니다. 네. 제가 막 굉장히 무서워서 우리 부목사님, 제가 가끔 원망, 지금 들으라고 제가 원망하는 거야, 지금. 제가 말 한마디 하면은 우리 부목사님 쫙 들을 것 같죠? 안 듣습니다. 네. 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신중형이에요. 우리가 그 피플 퍼즐 세미나에서 배웠죠? 신중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기록한 거예요. 저는요,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지쳐버립니다. 고가 몇이고 광이 몇이고 길이가 몇이고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또 고가 몇이고 광이 몇이고 길이 몇이고 재미없는 얘기를 어쩌면 그렇게 다 쓰는지 몰라요. 그거 신중형이나 가능한 짓입니다. 이게 뭐 특히 그 사교형 같은 경우는 엄청 열받습니다. 아니 이건 대충 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뭐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딱 통제를 해야 안심이 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완벽하게 일을 끝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단점이 뭐냐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손아귀에 들어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자식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내 계획에 다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힘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완벽한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뭐 일이 안 될 것 같고 막 망가질 것 같고 막 이런 불안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세요. 됩니다. 왜 될까요? 진짜 리더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리더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알잖아요. 예, 인생이 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잖아요. 예, 그래도 일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수하에 들어오지 않은 저 두 사람 그만두게 합시다.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는 이미 깨달은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내 영을 부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줬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걸 인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다 부어줘서 다 선지자, 다 리더가 되면 좋겠다. 이때 모세가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리더는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 때문이라도 자기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꼭 자기 스타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하되 그러면서도 자기의 책임감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셔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을 우리 말을 안 듣게 하는 사춘기를 주셨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자식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곁길로 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닐 뿐이에요. 내 시간표하고 다를 뿐이에요. 그거를 좀 기다려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이거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그 리더로서의 짐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커진 거예요. 내 자녀가 이렇게 돼도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배운 것입니다.
이 다른 면에서도 똑같은 그런 여러분들 리더십을 배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이제 고기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뭘로 하면은 메추라기를 먹였다 그래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요, 이 많은 메추라기가 어디 생겼느냐? 예, 요게 그 뭐라 그러죠? 그 계절 이렇게 이동하는 철새 때가 요 시기를 지나는 때래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철새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여기서는 바람이라 그러잖아요. 바람이 올무로 그냥 확 묶듯이 바람으로 그냥 철새를 확 날라서 여기다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철새 때 보셨어요? 예, 잘 모르시겠거든. 서산에 가면 무슨 많이 있다 그래야 돼요. 요새 저희 교회 그 조집사님이요, 새를 찍어서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근데 저는 그 새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예, 아침마다 보내주시는데요. 여기 무슨 만이라던데 서산에? 예? 예, 천수만에. 예. 거기에 새 때 보면요, 막 새까매요. 새까맣니다. 그게 한 때예요. 그런 때가 몇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그 철새 때를요, 바람으로 확 불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착륙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한 규빗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에요. 두 규빗이니까는요, 여기 두 번 온 거예요. 대략 90cm입니다. 90cm 높이로 새가 쌓였어요. 90cm 높이로 제가 쫙 쌓였다가 이거를 사람들이 거뒀는데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이면요 2200리터입니다. 리터 크긴가 하시네요. 1000리터가 얼마인지 한번 집에 가서 재보세요. 그게 제일 적게 거둔 사람이에요. 제일 적게 거둔. 그러니까 새는 어떻게 먹습니까? 삶아가지고 새털 뽑아가지고 이게 일단 말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삶아 먹지 않고 펴서 말려가지고 구워 먹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면 사면에 막 이렇게 펴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뭘로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로 죽였는지 뭘로 죽였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질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로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그렇게 말했죠. 그 백성들의 34절이요.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소유는 하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게 내 겁니다. 우리 군대에서 유명한 말 있죠. 먹는 것만 남는 거다. 예, 뭐 군인들은요 제대하고 나올 때 다 벗고 나와야 돼요. 뭐 군대에서 지급받은 거 다 놓고 나와요. 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다 벗어놓고 이제 사회복으로 입고 제대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먹는 것만 내 거다. 뭐 이제 군인들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소유와 누림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많은 어른들을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돈은 벌었습니다. 그런데 입맛이 없대. 이가 안 좋아요. 소화를 못 시켜요. 집은 좋아요. 침대도 좋아요. 잠이 안 와요. 2시간만 자면 깨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유와 누림은 다른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내요. 욕심을 내다 보면은요, 누리는 거는 모르고 자꾸 소유만 생각해요. 실제로는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 누구 말대로 개고생만 하고요, 그거 다 남 퍼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사실은 채워주고 있으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전혀 못 먹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기를 하나도 못 먹은 것처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보기 좋게 그 많은 것들을 눈에 보고
그 다음에 냄새도 맡고 입에 딱 넣고 씹으려고 그러는데 죽어버렸어.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냥 누리세요.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사할 줄 알고 누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소유하고만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축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욕심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것이죠. 보기는 하되 먹지는 못하도록, 소유는 하되 누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늘도 잘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